살아계심을 제가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정말로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저는 육적으로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지만 영적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영적 고갈 상태에서 마음과 몸이 많이 지친 상태였고 무슨 일을 해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망가진 심령의 위로와 치료를 통해서 내적 평안과 감사를 회복하고 싶어서 도움을 받고자 영성학교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와서 3시간 기도, 예언, 한상 이런 단어들이 그 당시 제 상태에서는 들어오지가 않았고 거리가 먼 얘기라고 느꼈던 제게 하나님은 영 꿈을 열어주셔서 제가 섬기고 있었던 예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여러 차례 보여주시며 때로는 또 보여주신 대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3시간 기도의 그런 파워를 하나둘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름 기술을 이렇게 더해감에 따라서 목사님의 설교의 깊이를 더 깊게 깨닫게 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 형상도 있었기에 더 그런 설교의 말씀, 의미들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사단의 그런 공격을 좀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꿈에서 거미한테 입안을 막 물려서 손으로 떼어냈는데 막 너무 안 떼어지려고 잡아 뜯었다가 여기 막 상처도 나고 그런 꿈을 이제 꾸고 나서 실제 일상생활에서 입안에 이렇게 털실털 같은 게 이렇게 하나가 묻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손으로 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점점 심해지더니 어떤 날은 기도할 때 입안에 완전 털실털이 다 묻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기도하다가 막 침 뱉고 막 혀로 막 이러고 막 손으로도 막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장시간 그냥 꿋꿋이 앉아서 기도하니까 그 증세가 어느새 저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예. 그리고 12기 시작할 때는 제가 엄마와 둘째 언니를 데리고 왔었습니다. 근데 시작 4일 전에 나를 또 방해하려는 마귀의 공격을 알리는 꿈을 한날에 3가지나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우리 집에서 반찬으로 먹는 간장, 게장 3마리가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살더니 이렇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더니 막 구석구석으로 막 돌아다니는데 꿈에 너무 무서워서 보고 있으니 그게 점점 크기가 커지더니 그 막 딱딱한 갑옷을 입은 그 대게가 살아가지고 나를 향해서 날아오는 거예요. 3마리가 정통으로.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방어를 확 닫고 도망을 치는 꿈. 그리고 또 말벌이 내 손을 또 꽉 물어가지고 막 아파하는 꿈. 그리고 또 내가 막 꿈에 또 막 화를 내는 꿈. 막 이런 꿈을 꾸고 난 후에 영성학교 12기 시작할 때 돼서 이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성아가 언니 이렇게 오기로 돼 있던 언니가 일이 생겨가지고 막 못 온다 그래가지고 막 오게 하려고 옥신각신 했고 그다음에 또 엄마가 영성학교 이렇게 첫날 은혜를 많이 받고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갑자기 막 영몸살이 심하게 와가지고 첫째 언니한테서 거기 무슨 교회냐 혹시 이상한 데 아닐까 해가지고 저를 막 원망하고 그런 곤란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 헬퍼님은 꿈은 기도하라고 미리 주시는 거라고 하시면서 대적기도하면서 물리치라고 하셔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니까 성령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제 마음에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일주일 동안 심하게 앓았던 우리 엄마도 담당 헬퍼님이 전화상으로 이제 거리가 멀어요. 강원도 홍천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 헬퍼님이 참 이렇게 전화로 치유기도도 해주시고 교회에 오면 또 치유기도 또 해주시면서 맨 처음에 엄마가 눈이 좀 이렇게 많이 흐리멍텅해져가지고 오셨는데 치유기도 받고 나서는 막 이렇게 눈알이 쌩쌩해져가지고 막 빛이 나시더라고요. 생기가 돌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혼자 오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 식구를 데리고 올 때 그런 기쁨도 주시고 또 이 영성학교에 받을 그 은혜를 미리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어.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영성학교 올 때 자기는 마음이 참 기쁘다고 해서 저도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니와 엄마를 위해 미리부터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얀색 사각사다리가 저만치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기뻤습니다. 사다리의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감사했습니다. 실제로 영성학교 12기 첫 통성기도 시간에는 영적으로 메말랐던 제게 깊은 회개형을 주셔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날 밤에 요양원에 저희 친정아버지가 치매랑 파킨스병을 앓고 거기 요양원에 계시는데, 그 아버지가 꿈에 또박또박 집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꿈을 엄마도 꿨었고, 그리고 또 저한테도 그런 비슷한 꿈을 5차례나 꾸게 해주셔서, 실제로 아버지를 이렇게 병문안 가면은 아버지가 예전에 비해서 정신도 많이 돌아오시고, 예, 제가 이렇게 하나님 얘기를 하면 이렇게 잘 이렇게 귀담아 들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성학교 가기 몇 시간 전에 엄마와 저는 항상 짧은 기도의 시간을 갖고 여기에 온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엄마에게 이렇게 환상을 열어주셔서 꼭 무엇을 보게 하셨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제가 성령의 불과 예수 피를 엄마에게 뿌리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엄마도 환상을 열어주시면서 동굴 같은 곳에 환한 아주 연보랏빛이 막 환하게 가득 차 있는 그런 동굴 같은 곳에 엄마가 서서히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또 왼쪽에서 그 밝은 빛이 막 반짝반짝 막 2번이나 났었대요. 그때 제가 옆에서 기도할 때 막 푸리푸리 하면서 이렇게 중보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또 3주차 치유기도 해주기 숙제에서는 제가 이제 또 엄마에게 성령의 불과 예수 피를 또 엄마에게 또 팍팍 뿌리면서 막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 왼쪽 뇌에서 막 뜨거운 거를 3번이나 느끼셨대요. 그리고 저는 영성학교 기간 동안에 병을 고쳤어요. 이렇게 심한 그 인후염, 제가 좀 이렇게 호흡기 쪽이 좀 약한데, 찬바람만 조금 쐬거나 교회 와서 에어컨 조금만 쐬면은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거 당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거 몰라요. 너무 기분 나쁘게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영성학교를 이렇게 하면서 치유기도 대접기도 하는 거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제가 실제로 그 인후염을 완전히 고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12기 통성기도 시간에 성우세 목사님께서 방언이 바뀔지어다,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하고 막 그러셨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저절로 나타나겠지 하고 그냥 수동적인 자세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기수가 더해가니까 욕심이 생겨서 아유, 나도 좀 방언 능력 좀 받아야지 하고 내가 임의로 방언을 다른 방언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팍팍팍팍 뭐 이런 방언이 나오면서 막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손도 막 이렇게 막 올라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좀 얌전하게 기도를 하는 타입이라 그래서 뭔가 좀 받았나 보다. 그래서 너무 기뻐했는데 헬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능력방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것이 엄마랑 기도할 때 저는 엄마를 위해서 중보할 때 팍팍 막 이렇게 기도를 해드려요. 막 불 하면서 이제 막 불을 쏜다고 생각하고 막 해드리면 엄마는 기도 끝나고 나서 이렇게 현상을 얘기해 줄 때 이런 능력이 임했구나, 정말로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성학교 기간 중에 손수건 그림자 사역 때는 그동안 끄떡도 않던 제가 뒤로 스스로 넘어가는 그런 성령님의 손길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뼈 사역 때는 엄마의 수술한 다리가 이렇게 저절로 기지개 펴듯이 쫙 펴지면서 이렇게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6주 때는 2박 3일 충주에 가서 철야 기도를 난생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담당 헬퍼님이 매일 저한테 오셔서 기름 부음 기도를 해주셔서 제 마음이 많이 평온해졌고, 그리고 또 기도 줄기가 이렇게 잡혀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헬퍼님이 받으신 환상이 있었는데, 제가 사관학교 제복을 입은 모습이 보인다고 하셔서 저는 참 반가웠습니다. 제가 사실 춘주 가기 하루 전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제가 어느 학교라고 생각하는 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 제 생각에 신체검사 날이구나, 오늘이, 그렇게 느끼면서 제가 강당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우통을 확 벗는 거예요. 벗고 딱 강단에 앉아 있으면서 아 오늘은 앉은 키를 재나 보다. 그리고 몇 마디 했는데 방청객이 앉아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웃는 거예요. 그런 꿈을 이제 꾸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학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군사로서의 리더를 양육하는 곳이 아니었나 그런 깨달음이 옵니다. 바로 이곳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늘 평상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곤 했습니다. 주님, 저를 깨끗게 해주세요. 주님이 쓰시는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그릇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거든요. 왜냐면 저도 알지만 하나님이 또 꿈을 통해서 접시를 보여주셨는데 깨지고 닦이지 않는 그런 먹을 수 없는 밥을 담아 먹을 수 없는 그런 접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풍성한 강구의 영과 풍성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사 날마다 지금도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속사람이 깨지고 가루가 되어서 더러운 옷을 벗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기 위해 사관학교 훈련생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옷만 사관학교 훈련생의 옷만 입은 게 아니라 저는 요즘 집에서 이렇게 기분 좋을 때 그럴 때는 이렇게 훈련소에서 받는 그런 기합 소리가 저절로 나오곤 합니다. 영광 올라와 그래서 밥을 차리고 그러면은 저희 아들이 막 피식피식 웃고 오늘도 막 엄마가 막 웃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저는 훈련 기간 동안 내 마음의 사랑을 회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사람으로 살고 싶고 그리고 제 삶을 간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흰옷에 보석 박힌 면류관을 쓴 보석녀라는 이름으로 또 불리우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우리 식구들 그리고 팀원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불철주야 금식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속사성의 얘기를 사랑으로 귀담아 들어주신 헬퍼님들과 그리고 목사님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신 지체들에게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